7월 24일 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십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친히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작은 지식이나 내 작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광야의 출애굽의 그 시간들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삶 속에서 능력이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은혜들을 체험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 땅을 떠날 때쯤에 여호수아는 남아있는 자신들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과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앞으로 미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이고 앞으로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베풀으실 은혜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 과거에 일어난 그 모든 일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시고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을까? 우리의 과거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들을 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독서백편 의자연이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어떤 책이든지 아무리 어려운 책도 100번을 읽으면 의자연, 자연이 그 뜻을 깨닫게 된다. 라는 그런 한자성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 아무리 어려운 것도 100번을 읽으면 그 뜻을 알게 되지 않겠는가? 그럼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도 내가 모르면 또 읽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 그러면 결국 알게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결국 내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독서 백편 의지하여
한 번 읽어서, 두 번 읽어서 안 되면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다섯 번 읽고, 100번 읽는 거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이 땅을 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 슬퍼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다마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한 걸 깨닫고 나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제가,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제 삶 속에 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노력으로 살았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체험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불투명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언제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아주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염려, 근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나는 내가 해야 될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가장 좋은 쪽으로 역사하시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알지 못해도 언제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 삶 속에, 제 과거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삶의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제 삶 속에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도록 하신 그 은혜가 저한테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3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이라고, 내 생각이 가장 옳고 내 생각이 가장 좋고 오로지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었던,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에베소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과거에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죄 속에 빠져 사는 그래서 영원한 고통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제 삶 속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지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과거에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욕심을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옛사람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내 의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과거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셔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삶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현재의 삶 속에 미래의 삶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과거의 삶 속에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현재의 삶 속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미래의 삶 속에도 은혜 베풀어 주신다. 우리의 과거에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이제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현시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신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과거에도 은혜 베풀어 주셨고, 현재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미래에도 은혜 베풀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107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그에게 감사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 기이한 역사들, 그 역사들, 그 은혜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